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51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K장로님이 특강 50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는 찾을 수 없었으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은 채 부활하셨고 우리들은 육신과는 별개로 육신의 몸을 벗고 영이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네요. 영이 신령한 몸을 입는 자체가 부활이죠?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러한 댓글은 어쩌면 당연하고 솔직한 것입니다. 무덤에 주님의 시신이 없었으므로 육의 몸이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다고 믿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증언한 대로 이와 같이 육의 몸의 부활을 뒷받침한 듯한 성경 구절들은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영, 즉 귀신으로 생각하고 놀라고 무서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43절에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더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특강 50강에서 신령한 몸을 가진 천사들은 먹고 마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령한 몸은 육의 몸에 비해서 강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선을 잡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앞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사르크스인데요.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주님께서 육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데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한편 신약 성경 전체가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으며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경에는 육의 몸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듯한 말씀들도 있고 신령한 몸의 부활을 뒷받침하는 말씀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전인수격으로 이상한 논리들을 끌어다가 억지로 해석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철저하게 모순인 것 같아 보이는 말씀들은 모순이 아니라 근본이 되고 기둥이 되는 말씀과 그 기둥되는 말씀을 보완하는 말씀이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것인데요. 합해져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진리, 즉 철무 진리라고 증언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건산의 성경 바로알기 강의를 통해서 성경에는 철저하게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적지 않다고 증언해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에 관해서 철무 진리처럼 보이는 이 말씀들이 어떻게, 왜 기록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육신이 되어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던 진리의 지식들이 대부분 육적이고 가시적이며 현상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육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런 육적인 관점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영적인 천국 복음과 대치될 뿐만 아니라 모순이 됩니다. 주님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육적인 지식과 관점을 가지고 듣거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 부활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과 그 관점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육적인 관점으로 성경의 진리를 보고 있는데 주님은 영적이고 본질적인 세계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주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실 때 올바로 이해하는 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늘 눈에 보이는 모형과 같은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피조물 등에다가 대부분의 영적인 진리를 비유해서 가르치곤 하셨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그때에 부활한다고 가르치셨으며 영을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비유하셨고 그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된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나 천사의 음성 등을 나팔에 비유하셨고요. 천군 천사나 영들을 구름에 비유하셨으며 사탄을 뱀에 비유하시는 등 영적인 진리를 대부분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살과 뼈는 당연히 신령한 몸의 살과 뼈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앞에서 살펴본 대로 헬라어 샤르크스가 의미하는 육신의 살과 뼈가 있다면 벽을 통과하는 등 시공을 초월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물론 육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은 육신의 살과 뼈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와 같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육의 몸의 부활과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지식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부활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진리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구약 성경인데요. 정작 구약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과 저자들은 신령한 몸의 부활이나 천국 본향 등에 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는 신령한 몸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구약 성경의 책을 기록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 복음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기록한 구약 성경에 신령한 몸의 부활이나 이 땅에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천국 본향에 관한 말씀이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당연히 구약 성경에는 육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강림하실 때에 육의 몸의 부활이 일어난다고 믿고 세뇌되어 있던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육의 몸이 부활한 것처럼 보이도록 섭리하신 것이지요. 사실은 육의 몸은 모형이고 가짜요 썩어질 것이며 신령한 몸이 원형이요 진짜이며 영원한 것인데도 부활한 주님의 몸이 신령한 몸이라고 드러내어 말씀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신령한 몸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실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진리를 가르쳐 주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며 비유의 말씀으로 교훈받은 제자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땅에 있었고 육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려 있었으며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마당에도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마치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에게 영적인 세계의 진리들에 대해서 직접 가르치신다면 그 진리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등을 돌리게 될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고 생명의 떡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셨고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을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가르치셨을 때에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신령한 몸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로 이끌어 올리시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많은 진리들을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특강 37강과 38강에서 증언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경건의 비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들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육의 몸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몸의 부활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진리입니다. 이제 무덤 속에서 사라진 주님의 시신에 관한 댓글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를 잉태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신령한 몸을 덧입고 일어나시는 순간에 무덤에 있던 주님의 시신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일어나시는 순간에 육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 몸이 썩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된 대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것이지요. 메시아가 강림할 때에 육의 몸이 부활한다고 믿고 있던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섭리요 은혜인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그대로 있었다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여주신들 어떤 사람이 그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놀라운 섭리인 것이지요. 주님께서 벽을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었던 것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특강 43강 후반부에 자세히 강의했으므로 이해되실 때까지 정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이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일으켜지기 때문에 주님의 신령한 몸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신령한 몸의 영광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 달, 별,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해와 같은 영광의 신령한 몸을 입을 자들도 있지만 작은 별의 영광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자들도 있는 것이지요. 육의 몸의 부활을 믿게 되면 결코 온전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세대에 임하고 계시는 진리의 영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을 받지 않고는 주님 예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진리를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의 메시아 사역 완수에 대해서는 여러 특강에서 지속적으로 증언해 왔지만 특강 16강에서 집중적으로 증언했으므로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의 메시아 사역 완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르락 내리락 잠시 동안 천국의 삶을 누릴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라고 가르치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명령하신 이유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과 유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강 22강에 속고 사는 크리스천들, 예수의 승리를 헛되게 하거나 지연시키지 말라를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를 실패자라고 주장하는 인간 재림주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며, 교회는 이단에 미혹되는 교인들을 지켜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야만 육의 몸이 부활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즉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신앙은 인간 재림주를 비롯한 이단이 주장하는 예수는 메시아 사역 실패자라는 이단 교리를 뒷받침하게 되고, 교인들을 이단 교리 앞에 무장 해제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육의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크리스천들로 하여금 삶의 목적을 올바로 깨닫고 살아갈 수가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궁금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